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과연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심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는가,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오늘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분의 마음이 뭐였을까? 왜 만드셨을까?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느냐? 지금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없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에덴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덴의 역사가 초창기에 창세 태초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후는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는 옛날 이야기고 아주 처음 인생들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끝났다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 에덴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에덴의 삶이지요. 정말 우리가 뭘 원하고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에덴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단다면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모두 이 갈증, 갈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창세에 지으신 바로 이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은 본분이 있는 거죠. 우리 심령의 본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과연 누릴 수 없을까 하는 부분이지요.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덴의 역사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냐 하는 부분들을 그분의 심정을 알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낙원. 낙을 누리는 동산. 이 에덴, 이 낙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낙원에 거하게 하시는, 낙을 누리며 거하게 하시는 이 동산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낙원에 거하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 인생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냐? 낙을 누리는 거.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낙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비록 우리 가진 것이 좀 적어도 낙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정말 좋은 모습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저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그 삶을 볼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복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생애를 살아보면서 그가 할 것 다 해본 그게 정말 옳다, 그게 진정한 복이었다, 그게 행복이었다 한다면 그게 맞겠지요. 우리는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한번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해볼 거 다 해봤고 가져볼 거 다 가져봤고 뭐 세상에서 안 해볼 게 없는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그저 수고함 속에 낙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 이것을 오늘 우리는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결국은 그걸 갈망해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도 낙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것에 낙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어떤 명예를 취하고 어떤 성공하고 싶은 것도 낙을 누리고 싶어서. 거기에 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인생의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인생의 낙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지금 수고함 속에 낙을 누리는 거, 이건 인생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수고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이냐 하는 건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낙을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낙이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죠. 기쁨. 기뻐할 수 있는 삶. 우리 삶 속에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을 누구든지 바라고 있는 삶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분의 심정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그분이 함께 거하고 싶으신 곳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솔로몬도 그 낙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다 주신 분복이다. 그런데 이 에덴의 복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에 거니셔요. 그 에덴에 거니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낙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속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 속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간섭하심 속에서 진정한 낙은 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그 불행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냐? 버려두사. 버려둬버리면 그건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간섭하시고 상관하시는 자가 돼야지, 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있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버려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는 이야기죠. 이 버려두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다.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 놔버린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신 그곳에만 복이 있어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어째서 이곳이 낙원이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3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들은 두려웠어요. 그분이 다가오시니 그들에겐 결코 낙이 되지 않았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지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동산에 지금 그분이 거니시고 계세요. 그분이 거니시는 그 축복이 진정한 에덴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정말 우린 주님을 사랑할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도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느냐,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할 거리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임하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지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간섭,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게 지금 이런 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요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요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위기를 만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하가마옵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현장에 임하시기를, 이 현장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어요. 태평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필요한 것 주세요 하는데 멈추는 기도가 되지 말고 그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갈망하는 이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이 문제를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결코 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우리 계속 볼 때에 죄 지은 인생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 함께 하는 그 삶이 에덴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에덴의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이 낙이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에 그분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지 않는 게 저주지요.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저주가 돼버리지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진정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에덴의 역사의 모습들을 본다면 이 에덴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인생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지요. 이 약속의 땅, 지금 에덴을 상실해버린 인생들 가운데 약속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예비하게 하셔서 내가 거기 거하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이룰 말을 거기서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거하기를 너희가 힘쓰라.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으켜라. 그러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와 너희 후손이 대대로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에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들도 그 에덴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쫓겨나죠. 다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이 모습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에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래서 거기다 두신 이유가 뭐냐? 거기 그분이 계시니까, 거기 그분이 거니시니까 바로 그분의 임재의 그 현장이 진정한 낙원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들 속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걸 제일 먼저 갈망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걸 갈망하고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은 교회로, 신약시대는 교회로 주어지지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의 사람들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두고 거기로 들이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어디다 두시느냐? 교회로 거기다 두시요. 이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곳에 내가 거기 있다. 그래서 너는 성전이다. 이렇게 읽었지요. 바로 그게 에덴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에덴에서 이 타락한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진쳐버리고 천사들을 지켜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 같아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나 그 에덴의 축복이 주어질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들이 그할 초소를 예비하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에덴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예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뭡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게 낙원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 정말 에덴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나와 평생에 함께 하시는 이 역사, 내 평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에덴이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축복,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을 만드시 하는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라는 이야기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임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날마다 우리 갈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 그런 발자국 소리 들리면 도망가겠어? 아니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겠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도망간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자고 그죠? 여기 주님이 거니시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막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죠? 그 우리 에덴이지요.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거니시면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막 좋아가지고 말이요. 그게 에덴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좋아야 돼요.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좋아야 돼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분을 배웠는데 이게 싫어진다면 타락한 거지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축복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 교회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축복이지요. 바로 이런 에덴의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여기에는 이 물, 생수의 근원지예요. 근원지, 발원지고 성경에 보면 발원지다라고 말하고 이 발원지, 이 발생되어진 물이 지금 솟구쳐 나오는 이 발원지고 여기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니까 내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 강의 근원이 됐다 그랬어요. 근원. 지금 에덴 동산은 이 물이 온 땅을 적셔내는, 이 온 에덴을 적셔내는
다론지다는 이야기예요. 근원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 약속의 땅도 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가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지. 메마른 사막 땅이죠. 그치요? 그럼 진정한 젖과 꿀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부터 흘러나오는 젖과 꿀을 사모해야지 땅에서 얻을 거 사모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겐 젖과 꿀이지요. 그래서 비록 그 사막 땅이지만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가 살 것이다. 왜? 이곳에서 젖과 꿀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 오늘날 비록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땅이에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무도 듬성듬성 있고 우리나라처럼 막 초목이 무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건 어디서 그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하나님께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집어넣고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구를 바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야지요. 하나님을 바랄 때 그 땅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에덴의 역사였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모든 이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이 나무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이 물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다 메말라 죽어버리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물이.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교회는 뭐가 흘러요? 뭐가 흘러야 됩니까?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했잖아요. 생수의 강. 그렇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만이 비로소 에덴의 기쁨을 누려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기쁨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비로소 낙을 누려요. 그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지금 에덴에서 이 물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온 땅을 적시기 위해서 물의 근원지가 돼서 끊임없이 공급되니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어요. 생수의 강. 그래서 물의 발행지고 물의 근원지다. 강의 근원지다. 물의 발행지, 강의 근원지. 이것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내 강물이 흘러넘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에덴을 다 적시게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수의 강물이 우리 자신을 적시고 우리에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 정말 행복감을 느껴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다들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정말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정말 성령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충만할 때에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생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덴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 이제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발행지가, 이 물의 근원지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그래서 우리가 그 강물들의 뜻을 살펴봐도 바로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입니까? 첫 번째 강. 비손강이죠. 비손. 이 비손이라는 말이 이
부요를 우리가 나타내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부요케 되리라.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부요하리라. 우리 심령이 부요하리라. 정말 우리 심령에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흘러넘칠 때만이 진정한 우리는 우리 심령에 부요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그것이 없이는 라오디아기처럼 부유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가난한 인생들이고 그건 에덴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송강이 흘러넘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온강이라고 했는데, 기온강이란 말은 솟구친다는 이야기예요. 솟아난다, 솟구쳐 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온강이다. 이 기온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우리 안에 바로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이 두 번째 강물. 세 번째는 히데겔인데, 우리가 히데겔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했지요.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히데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수록 우리 심령은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배우는 그러한 축복을 얻으리라. 마침내 유브라데는 크다는 뜻입니다.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역사들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네 강물의 역사들이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한다면 이러한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바로 물의 발행지다. 강의 근원지다.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문지방으로도 물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흘러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도 채워지지 못해서 흘러가기는커녕 내 먹기도 가라면 안 되잖아요. 내 먹기도 목말라가지고 애타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생수를 받아 마셔서 그것이 내 안에 강물이 되어 흘러나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물의 발행지가 되고 내 강물의 근원지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이 발행지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솟구쳐 나야 되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어서 드디어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드디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것이 흘러가니까 썩어진 갯불이 솟생게 되잖아요. 죽은 나무들이 솟생게 되잖아요. 이런 역사와 같은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의 발행지가 되고 강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부터 흘러넘쳐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것이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낙원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아무리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놨어도 거기에 물의 발행지가 되지 않으면, 강의 근원지가 되지 않으면 다 말라버리죠. 다 깨깨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지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깨깨 말라버려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야 바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켜야 우리 것이 돼요. 다스리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권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을 봤을 때에 다스릴 게 뭐가 있어요? 뭘 다스려야 될까요? 뭐 다 저절로 뭐 열매 풍성하게 맺고 그냥 따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따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기를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이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의 근원지가 되게 하셔서 물도 온 땅에 흘러넘치고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훼손되면 어떡할까요?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훼손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훼손시키지 말고 보존해야 돼요. 그대로 그 에덴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 역사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문제를 다루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돌이켜라 라고 요구하는 거. 내 교회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 속에 요구하는 모습들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의 땅에 거했을 때에 결코 그 땅에 어떤 신들도 섬기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한편에 돼가지고 어울리지도 마라. 왜? 내 백성이 되라는 요구죠. 내 백성이 되라. 이게 그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걸 상실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에덴의 축복은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보존시켜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일도 우리가 보존시켜야 돼요. 은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 속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어지는 거지요. 생수의 강도 저절로 흘러넘치는 게 아닌 거예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야 넘쳐나요. 마시지 않으면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에덴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실컷 열렸으니까 실컷 따먹고 보자. 그럼 다 따먹어버리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물의 근원지가 되어지는 것을 막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에덴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곳에 드나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은총을 입고 이곳에서 주님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죠. 정말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예배당 드나든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적어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안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게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예배 실패한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그걸 실패한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입니까? 지금 이들은 에덴 동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면 실컷까지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상실해버린 바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바보는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먹으라.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먹을 권리는 어디서 오느냐? 다스리고 지킬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추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고 싶어요.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 다스리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지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절로 거기 땅에 거합니까? 반드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 너희가 영영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빼앗기리라 말씀하지요. 다스리고 지켜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때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지금 다스리고 지키라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일을 좀 지킵시다. 알겠죠? 은혜 받는 일, 이 일을 실패하지 말자. 날마다 성령을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정말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죽어져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은총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자.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갈망함을 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역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에덴의 축복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행복감을 우리도 누릴 거예요. 그게 에덴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오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것이 오늘 에덴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정복,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지금 에덴 동산으로 끄집어 들이시고 하시는 말씀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8절에서도 그 사람들을 지어서 거기 두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거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서 이 물의 발원지가 되어져서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강물의 근원지가 되어서 온 땅을 적셔가는 이 역사,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너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오늘날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 싶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 은혜 받을 자리에 서지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아시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뭔가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예배당에 오느냐? 왜 예배하러 오느냐? 은혜 받으러 와요. 예? 우리는 예배 집행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에 참여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그분의 은혜를 받아 마셔야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으니까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서 이것이 내 삶 속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왜 예배하느냐 하는 건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배웠고 그분 앞에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에덴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왔으면 다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가면요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왜 그렇다는 표정이 아니네. 은혜 보좌 앞에 와서 은혜도 못 받아가면 이미 시험 들고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은혜 못 받으면 별로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짜증만 나요. 에?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그게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다스리고 지키는 이 사명감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은혜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우고 가리라. 막 이런 갈망이 있어야지요. 이게 지키는 거지요. 나를 지키는 거고. 때로 내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예배를 방해받을 수 없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이런 갈망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뭐 한 번만 예배하면 되지, 뭐 저녁까지 가도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자신을 채찍을 가해 다스려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다스리고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에덴의 축복은 없어요.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스리고 지키라 하시는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당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당만 왔다 가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드려야 돼요. 그분의 섬김의 삶, 이게 진정한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된 거, 내가 섬김으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섬김으로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워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내 자신들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서가기에 서로서로가 섬기고 서로서로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결코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도 하셨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도 하셨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그걸로 될 건데 왜 천국 열쇠는 줬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걸 사용할 때만이 우리 것이 되지요. 그래서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했으면 됐지 뭘 다른 게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네가 땅에서 묶어버리라는 이야기죠. 모든 매임받은 것들은 네가 풀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움직여서 역사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에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임의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건 정령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에덴에서 지켜져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다루었지만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생활이죠.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마음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게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한다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이들이 있다고 해서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이나 먹지 말라라고 명했어요. 왜?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법이 선악과 법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먹으면서도 한 중앙에 세웠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쳐다보면 그게 보이고 저걸 먹으면서 쳐다보면 그게 보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먹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권리가 그분께로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결코 상실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선악과 법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주의 은혜를 얻는 거, 이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그분을 내가 경외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함으로, 정말 그분을 내가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먹어야 될 것은 얼마든지 먹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 속에도 너희가 수고한 것을 결코 이방인으로 빼앗아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수고한 건 너희가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수고한 건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 것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것까지 먹어버리지 마라. 그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우리가 임으로 먹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선악과가 오늘날 우리는 뭐냐? 11조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먹을 게 아니에요. 수고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0분의 하나는 내 것이다. 이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먹을 수 있는 고난, 이 권리 다 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장 먼저 그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고함 속에 다 먹을 수 있는 것 쪽에서도 그분의 것을 구별할 때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누가 주셨느냐? 그분 주신 거예요. 그분 주셨음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11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 임의로 먹어라. 네 손으로 따고 네가 수고한 건 다 먹을 수 있다. 먹어라. 그렇지만은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까지 먹어버리면 다 먹을 것 같이 생각됐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임의로 먹을 고난이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가 에덴의 축복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함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가장 먼저 기억돼야 돼요.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임의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먹어도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이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서 선악과까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내 것이다. 이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지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자기 것이 안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모습들을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결국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임의로 먹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실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키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수고의 열매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분을 기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 정말 풍성한 거 따 먹어도 다 없어지지 않을 만큼 그 풍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두시고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사실 잊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는 11조고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릴 때는 헌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고 수고 열매는 네 것이다. 반드시 이방인으로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른 자가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이 축복, 이것이 진정한 에덴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덴의 축복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은 없어져 본 게 아니에요. 옛날 그때 이후로 에덴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서 에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에덴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구약에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셨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에덴입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전부 원리가 똑같잖아요. 에덴의 진정한 에덴을 주시는 심정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보일 것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고난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만이 가능하다. 선악과까지 먹어버리면 임의로 먹을 고난까지 없어져 버린다. 상실해 버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권리를 확보하는 자가 되십시다. 임의로 먹일 권리,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켜낼 때만이 가능하다. 이게 진정한 에덴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에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에덴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에덴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에덴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령들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날마다 에덴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셔서 진정한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흘러넘치는 강의 큰 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생수의 발연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 마심으로 생수의 강물도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에덴의 축복이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사오니 정말 에덴을 상실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여전의 축복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여 지켜내게 하옵소서. 강물의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일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총을 주어줄 수 있는 통로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여 우리 신앙이 종교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임의로 먹되 주여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명하시는 아버지, 진정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주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머지를 주여 임의로 먹을 고난을 확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